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부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저번에 이제 공부한 부분이 자시보살이 세존에게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생각하여 이루는 지혜, 또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서 얻는 지혜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거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부터 몇 페이지죠? 그 다음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바살라를 닦는 모든 보살이 법을 알고 뜻을 알되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소견입니까? 그러니까는 앞에 물어본 것은 들어서 아는 지혜와 생각해서 아는 지혜와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서 아는 지혜가 뭐가 다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들어서 아는 지혜는 그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고 생각해서 아는 지혜는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가 그 말대로만 하지 않고 뜻에 능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마타 비파사나는 문자에 집착하기도 하고 집착하지 않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의치에 능통하고 그리고 삼마지의 영상에 있어서 현전한 해탈을 얻는 이런 것이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있는 건데 경전 말씀 그대로 얻는 지혜는 그거는 이제 들어서 얻는 지혜고 그 경전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아는 지혜는 그거는 이제 그 생각해서 아는 지혜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아는 지혜는 그것을 자기 실생활에 적용해 가지고 이해하는 지혜, 이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지혜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 적용해서 아는 지혜 중에서도 지혜가 있고 소견이 있는데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소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단자여 내가 무량한 문으로 지혜와 소견 두 가지의 차별을 말하였으니 이제 그대에게 간략히 그 모습을 말하리라. 총법에 반연하여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서 얻는 묘한 지혜는 지혜라 하고 별법을 반연하여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생긴 지혜는 소견이라 한다. 그건 정정한 소견, 그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서 얻었던 지혜라 하더라도 한 가지 견해, 한 가지 경전에 의지하고 한 가지 해석에 의지해 가지고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얻은 지혜는 소견이라고 하고 모든 경전에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마타 비파사나를 가지고 한 지혜는 그거는 진짜 얻은 지혜는 그건 진짜 지혜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모든 보살은 어떤 자기의 의지에 어떻게 모든 모습을 제거합니까? 이제 여기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모든 보살들이 모든 모습을 어떻게 모든 모습을 제거합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름과 이름의 자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요. 말로써, 이름으로써 정해놓은 것들. 이것이 이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칠판이다라고 말을 붙여놨지만은, 그렇죠? 이것이 칠판이다라고 말을 붙여놨지만 우리가 칠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 그렇죠? 칠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만 칠판이냐? 여기다가 글씨를 쓰면 칠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를 집어가지고 도둑놈을 때려. 그럼 이거 무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엎어놓고 여기다 담배질을 털어. 그럼 재떨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발에다 끼고 눈길을 달리면 스키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타고 내려가면 또 보드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칠판이라고 하는 이름에 갇혀 있지만은 이거는 쓰임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그거는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름을 정해놓으면 그거는 그 용도로밖에 못 쓰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용도를 정확히 알고 필요함에 따라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중생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 우리의 판단 세계 속에서는 절대 넘지 못할 선이야, 그런 것들은. 저걸 한번 책상 그랬으면 끝까지 책상이고, 의자 그러면 끝까지 의자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둑놈이 들어와도 무기를 못 쓴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가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온갖 것이 다 무기죠. 그 장면이 기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마다 비바사나를 닦는 보살들은,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자기의 의지에, 이 자기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작용인데, 어떤 마음의 작용이냐 하면은 누구나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얼음을 보면은 누구나 차갑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거는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얼음 자체에 그러한 마음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갑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시크 딱 때렸어, 손바닥으로 그냥. 그러면 그 오만상 탁 찌푸리고 있어. 누구든지 그거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나는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사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다고 하면은 물론 100명 중에 대다수가 아프겠다고 느끼고 한 명 정도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쵸? 한 명이 이상한 거죠. 그쵸? 대부분이 아프겠다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그런 모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프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요소가 들어있는 거야. 이 자기라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흰 국화를 보면은 장례식을 떠올려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자, 그러면 하얀 국화 속에는 장례식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모든 보살들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겠죠. 어떤 거에 의지해서, 그치? 모든 모습, 이 고정관념, 에 사로잡힌 거를 제거합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모든 보살은 어떤 자기의 의지에 어떻게 모든 모습을 제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온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해서 아는 지혜, 사마타 비파사나를 아는 지혜. 사마타 비파사나를 아는 지혜는 자기 실생활에 적용되어진 지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마타 비파사나 지혜 중에서도 저희 소견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별법에 의지한 일계의 일부분에 경전의 뜻에 의지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은 지혜는 소견인 거고 지혜가 아니라 청법에 의지한 모든 경전에도 다 통용될 수 있는 사마타 비파사나의 방법으로서 얻은 지혜야말로 그것이 진짜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혜는 뭐냐 하면은 고정관념을 지우는 거죠. 자, 고정관념은 어디에 있어요? 실제 상황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은, 고정관념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지워져야 실생활에 대한 지혜를 실제 상황에 있는 지혜를 더욱더 간파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사마타 비파사나에는 이것만 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일으키는 그 마음의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사마타 비파사나에, 그쵸? 어떤, 그런 마음 작용이 있길래, 모든 고정관념을 다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여, 진여와 자기의 의지의 모든 법의 모습과 뜻의 모습을 제거한다. 진여의 자기,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이 진리를 만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 작용인 거예요. 진여의 자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내 판단 속에서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판단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거를 만나면은 누구나 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작용, 이게 이제 진여의 자기죠.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 모든 법의 모습과 뜻의 모습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 고정관념을 없앤다는 거죠. 그 이름과 이름의 자상에 대하여 얻은 바가 없을 때에는 또한 그것이 의지하는 모습도 관찰하지 않으니 이렇게 제거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칠판이에요. 그쵸? 칠판이에요. 칠판. 칠판의 자성은 이제 여기다가 글을 써서 남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런 용도야. 이 칠판의 자성이죠. 그런데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과 칠판의 자성, 그쵸? 여기에 집착하지 않을 적에, 이거는 단지 그렇게 쓰이니까는 칠판일 뿐이야 라고 알고 있을 적에, 그쵸? 그럴 적에 비로소 이런 걸 제거할 수 있고, 또 이름에서와 같이 구절에서도, 그러니까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에서도, 또 문장뿐만이 아니라 문자, 글에서도 일체 뜻에 있어서도 이러하다 이거죠. 마땅히 알라 또한 그렇다. 나와 개의 자성에서도 얻은 모습을 관찰하지 않으니 이렇게 제거한다. 개라고 하는 거는 전체의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묶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시보살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보살들은 어떠한 마음작용, 어떠한 자기에 의지해가지고 고정관념을 초월합니까? 고정관념을 부숩니까? 그랬더니 진리의 자기, 그러니까 진리를 보면은 누구나 다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음 작용, 이거에 의지해가지고 고정관념을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존이시여 깨달아야 할 모든 진여의 뜻과 모습에서 이 진여의 모습도 버릴 수 있습니까? 깨달아야 할 모든 진여의 뜻과 모습에서 이 진여의 모습도 버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상황에 있는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진리도 내가 진리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야. 그쵸? 진리도 똑같이, 이것도 실제 상황에서는 칠판이죠.
근데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칠판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얘는 글을 쓰는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그 실제상에 있는 칠판의 의미와는 다르게 되는 거죠. 실제상에 있는 칠판은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 상황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깨달아야 할 모든 진리의 뜻과 모습에서, 진여의 뜻과 모습에서 이 진여의 모습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건 깨달아야 될 진리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야. 불교에서는 뭐가 있죠? 삼법인, 사법인, 그쵸? 12연기, 사성제, 8정도, 12조, 18개원, 이런 진리야.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이런 진리를 12조, 18개, 5원이라고 하는 순간, 12연기라고 하는 순간, 삼법인, 사법인이라고 하는 순간, 사성제, 8정도로 가는 순간, 이 진리는 이 말에 갇혀가지고 본래 진리가 손상되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은 이 진리의 고정관념으로 잡혀있는 이 언어 속에 갇혀있는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난자여 깨달아야 할 진여의 뜻 가운데에는 도무지 모습이 없으면 또한 얻을 것도 없거늘 무엇을 버리겠는가. 그거는 역시 너의 생각에만 있을 뿐 실제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닌데 뭘 버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선난자여 진여의 뜻을 깨달을 때 일체법과 뜻의 모습을 항복받는다고 나는 말한다. 이 깨달음은 다른 이가 항복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깨달음은 다른 이가 항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야.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 속에 갇힌 고정관념을 부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를 봤다면서 또 언어 속에 갇힐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서 얻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서 얻은 지혜는 고정관념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단어하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자성, 이거에 사로잡힌 고정관념을 부수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얻은 지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진리도 깨우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깨우쳐진 진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 속에 있으니까는 그것도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는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 없다는 것인데 뭐 부수고 항복받고 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시보살이 또 물어보는 거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흐린 물그릇의 비유와 맑지 못한 거울의 비유와 물을 휘젓는 비유에서 그런 것에는 자기의 얼굴, 그림자를 비춰 관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건 앞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마음을 잘 닦지 못하면 존재하는 진여를 여실하시 관찰할 수 없으며 마음을 잘 닦으면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관찰하는 어떤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며 어떤 진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마타를 하고 비파사를 하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지혜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해서도, 듣고 생각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경전을 읽고, 거기서 지혜를 알 수가 있고, 또는 그 경전을 읽고 생각해가지고 지혜를 알 수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서 지혜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야. 그냥 경전을 들어서 아는 지혜는 부처님 이 문자에 집착한 지혜고, 생각하는 지혜는 그 문자를 가지고 자기가 또 깊이 생각한 지혜고, 그쵸?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한 지혜는 실생활에서 부닥쳐진 지혜라 이거야.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지혜하고 생각해서 아는 지혜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지혜죠. 사마타 비파사나 지혜는 실제 상황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혜 중에서도 그럼 그런 지혜 중에서도 사마타 비파사나를 제대로 해서 얻는 지혜하고, 제대로 사마타 비파사나를 자기 멋대로 이해해가지고 한 가지 경전에만 말하는 그 뜻에만 집착해서 하는 지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그건 소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항상 그려드리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를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자극을 내 마음이 저희 그 분석하고 판단해서 판단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실제 상황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고정관념이 없어. 아까 이 칠판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상황에 있는 얘는 꼭 여기다 글씨 쓰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될 수 있어. 칠판이 아니라 어떤 때는 보드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또 어떤 때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진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서 얻은 지혜는 실제 상황에서부터 들어온 지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판단 상황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부서져야, 비로소 실제 상황 속에 들어온 사마타 비파사나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예? 그 소리라고. 예?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은 도대체, 뭐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자기, 그러니까는 자기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그거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야. 어떤 그러한 요소에 의지해가지고, 고정관념을 부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진여의 자기,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의 판단 상황 속에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분명히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에 의해 가지고 고정관념을 부순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런 진리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될 진리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깨달아야만 될 진리가 판단상으로 들어왔으면 이것도 또 고정관념이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부숩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아야만 될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 부서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를 부수고 항복받고 할 게 없다. 이런 소리라고. 응? 그러니까는 이제 또 물어보는 거야. 아,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응? 물이 뿌연해, 더러워. 더러운 물에 얼굴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안 보이겠지? 예? 그리고 더러워진 거울이야. 거울이 더러워져 있어. 근데 거기다 내 얼굴 비춰보면은 안 보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물인데 물을 이렇게 막 휘저었어. 물이 천천히 막 움직이지. 그럴 때 거기다 내 얼굴을 비춰보면 제대로 비춰질 거야? 안 비치겠지?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거울과 같고, 거기에 비춰지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여기처럼 뿌연해져 있다든가, 이게 추렁추렁거리고 있다든가, 뭐 이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쵸? 이때에는, 진리를 관찰할 수 없다 이거지. 거기에 진리가, 비춰져 봐야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읽어보면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흐린 물그릇의 비유와 맑지 못한 거울의 비유와 못 물을 휘젓는 비유에서 그런 것에는 자기 얼굴 그림자를 비춰 관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건 앞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관찰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죠?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잘 닦지 못하면 존재하는 진여를 여실히 관찰할 수 없으며 마음을 잘 닦으면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같은 말이죠. 이는 관찰하는 어떤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 어떤 진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마음의 생각이 투영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투영되는 이거를 또 어떤 마음이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보는 또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보는 마음은 어떤 거며, 그때 또 비춰졌다고 하는 진여, 이거는 또 어디에 의지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하죠. 선남자여, 이는 세 가지의 능히 관찰하는 마음을 말하니, 이른바 듣고서 이루는 관찰하는 마음과 생각하여 이루는 관찰하는 마음과 닦아서 이루는 관찰하는 마음이다. 또 알아내는 진여의 의지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 마음에 투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마음에 투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야. 들어서 아는 거, 생각해서 아는 거, 삼만따 빛발을 통해서 아는 거, 이 총체적인 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알아내는 게 진여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법과 뜻을 아는 보살은 모든 모습을 버리기 위해 부지런히 가행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수행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더 수행한다 이겁니다. 몇 가지 모습이 버리기 어려우며 누가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고정관념에, 고정관념이 몇 가지가 있으며, 그쵸? 그리고 이거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가 이제 선남자 10가지 모습이 있으며, 다시 말해서 10가지의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야. 공으로서 능히 제거한다.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거는 공이다 이겁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는 법과 뜻을 깨치는 까닭에 갖가지 문자 모습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단어나 문자나 문장으로서 우리가 뭐를 깨우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언어로서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붙이냐 하면은 이는 일체 법공을 말미암아 널리 부순다. 이제 법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공 중에 18공, 18개 공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법공, 제법공이야. 법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현상 세계의 분별을 끊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뭐지? 언어라고 하는 게 분별하는 거잖아. 분별하는 거야. 그런데 법공은 분별을 안 하는 거야. 분별을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별에 의한 그 고정관념은 어떻게 부수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함으로써 끊는다 이 소리야. 예? 별 얘기 아니죠. 둘째, 안립진여를 깨닫는 까닭에 나고 멸하고 머물고 달라지는 성품이 상속하여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니, 그러니까는 안립진여,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쵸? 깨달았기 때문에 나고 멸하고 머무르고 달라지는 성품이 상속하여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니, 진리를 깨우쳤는데 뭘 깨우쳤어?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깨우쳤으니 이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모든 거는 다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죠. 이거를 부수는 거는 모습의 공, 상공, 앞뒤가 없는 공, 무선우공을 말미암아 능히 제거한다. 자, 그러면은 상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건 자상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대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분별을 끊어버린 상태야. 이게 이제 자상공이야. 앞뒤가 없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무시공이라고 하거든.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무선우공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무시공이야. 다시 말해 없을 무자 시작할 시자 시작이 없는 공이라 이거예요.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분별이 끊어져 버린 상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질문한 게 뭐냐면은 진리를 깨우쳤는데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쵸?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 모든 거에는 있잖아요. 모든 거에 대한 특성,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그쵸? 시작도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저거는 진리야,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분별의 상태. 예를 들어서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쭉 있어 왔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고정관념을 부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인간에 따라서 다른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 일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일으켜요. 이게 자기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여의 자기의 의지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보면은 누구나 일으키는 그런 마음에 의지한다는 소리지. 그런 마음에 의해서 고정관념을 부순다. 이런 소리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거는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분별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책상이라 그랬어, 이게 칠판이라 그랬어. 이게 지금 이게 칠판인 이유는, 그쵸?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이 상황에 놓여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칠판인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업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흉악한 어떤 놈들이 들어오고 있어. 공격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확 들어가지고, 그래서 때리고 이러고 있어. 그럼 무기잖아. 그럼 그것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거잖아, 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건 단지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 18공이니 뭐니 다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없지만은, 여기는 원래 이게 분별이 없는 세계고, 판단사항은 분별이 있는 세계거든. 고정관념은 판단사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을 했기 때문에 판단사항이 있는 거잖아. 분별이 있는 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잖아. 그거를 실제 사항이 존재하는 연기법으로서 다 부순다 이런 소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거한다가 아니라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죠.
여기서는 이제까지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올바른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목적은 뭐냐? 지혜를 얻는 거거든. 그럼 왜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냐? 하면은, 먼저 그 8정도, 그죠? 거기서는 정이 끝이에요. 그런데 6바라밀 가면은 반야바라밀 지혜가 끝이야. 그쵸? 그러니까는 6바라밀이 변한 오문인 사마타 비파사나도, 마지막 결론은 반야바라밀, 지혜를 얻는 게, 끝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서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의 목적은 지혜라고 하는 게 뭐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상황, 우리는 마음속에 무명이 있으니까는 판단 상황 속에서는 실제 상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알 수가 없는 이 세계에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으니 도대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절대 알 수 없다며.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무명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얘기에 대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어째서 그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부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하는 게, 지혜라 이거야. 지혜. 그러면은, 들어서 아는 지혜와 생각해서 아는 지혜와 사마타 비파사나에서 아는 지혜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거기서 아는 지혜는 이 판단상, 지 생각이야, 이거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얻는 지혜는 실제 상황에서 원지혜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또 궁금하잖아. 실제 상황 속에서 지혜가 왔대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지혜가 왔으면은 이것도 판단 상황이잖아. 그걸 어떻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그러면 그 말이 그러면 만약에 판단 상황 속에 지혜가 들어왔으면은 그 지혜도 고정관념일 텐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혜를 받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받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고정관념 부순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말도 안 되냐 하면은 이 마음에는 무명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는 게 분별이잖아. 분별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긴 건데 또 지혜를 알았다고 하는 것도 분별했다는 거잖아. 도대체 분별을 어떻게 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으로 부수는 거야. 이러면서 18공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래도 공도 결국은 판단 상황이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또. 이제 근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 같으면 화를 낼 텐데, 부처님 화를 안 내시고 다 대답하시는 거야. 그리고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를 지금 말로 계속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말로 끝까지 대답해 주시는 거야. 그러고 나면, 대답 다 끝나면 이제 뭐라 하는지 알아? 알았습니다. 해봐야 되겠군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불 하였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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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